시작되어서 너무 설레죠. 네. 우리 아까 태영아부 올라가니까는 다들 이제 한 살씩 먹었다고 이제 나이 먹은 한 살 먹은 나이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한 살씩 먹었다고. 우리 나이는 네 뭐 이제는 잘 계산도 안 되는 나이가 되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네 설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은 새해 말씀이 선포되어져 너무 설레고요. 저희 이제 구례 현장에 방학 기간 동안 성기림 전도사 입장에서의 방학 기간은 조금 이제 일반 우리 렘넌트들보다 일찍 시작하니까는 함께 구례 현장을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현장 들어가면서 제가 성기림 전도사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1월달 되면은 저희도 훈련 많고 해가지고 마지막 주가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간이에요.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주간이. 그래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간 동안에 우리 둘이서 캠프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캠프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다가 말씀 받고 일단 인도받자. 현장에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는 게 너무도 많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캠프 말씀 받고서는 우리 같이 움직이자 해서 일전에 우리 이경심 장로님께서 그 캠프 메시지 하나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강북 노회에서 했던 강상모 목사님이 했던 그 캠프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저희가 이제 같이 현장 구례 현장 가서 메시지 받고 포럼하고 말씀 받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기도 제목을 찾고 그걸 지금 3주차 했거든요. 다음 주가 우리가 정한 날로는 다음 주가 디데이예요. 다음 주 수요일에 어떻게 하나님이 마무리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받을 때마다 우리가 아직까지 그리지 못하는 그림들이 너무 많고 또 받을 때마다 현장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방향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매번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 우리 지난 주간인 목사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구례 현장을 들어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현장이 다르다는 보고를 했다라고. 진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말 일부밖에 못 본 거여서 구례 현장을 아직도 너무 모르고 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첫 문을 열어주신 현장을 중심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 외에 모르는 현장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에 같이 캠프를 이렇게 2명이서 팀이 되어져서 말씀 받고 캠프를 인도받으면서 저희가 일부러 말씀 받는 장소들을 일부러 움직이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왜 장소를 그렇게 돌아다녔냐면은 다녀보면은 현장의 분위기들과 또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말씀을 같이 받고 포럼을 했던 현장이 최봉선 성도님 가정을 중심으로 그 앞에 골목 라인에 있는 커피숍 거기를 이제 가보려고 갔는데 처음에 가려고 했던 현장은 손님이 너무 많고 두 번째 갔던 현장엔 때마침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 둘만 가서 편하게 커피숍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할 수 있었는데 갔더니 그 커피숍은 타로점을 치는 타로 카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많이 있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타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커피숍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의 상담이 언제든지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하나의 커피숍인데 플랫폼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영적인 현장들을 체험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쓰임받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우리가 첫 현장 거기에서 이제 캠프를 말씀을 받고 나누고 그리고 지난 주간에 이제 다른 또 장소에서 커피숍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받으면서 딱 들어가니까는 그 현장에 커피숍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커피숍을 딱 들어갔는데 카운터 쪽 있고 이쪽 입구 정면에 성구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커피숍에서는 정말 극히 드문 일인데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식당은 많이 봤어도 커피숍에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께 이제 물었더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커피숍에 벽면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은 구례 합창단원들 모집한다라는 그러니까는 타 지역에 있는 분이 헌신을 해주셔서 매달 와가지고서는 이제 합창단원들을 모아놓고 각 교회들을 그냥 초월해가지고 교파를 초월해서 모여서 하는 합창단원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례는 시골이어서
교회의 성도 수가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못 본 구례 현장을 이분이 대신 분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례 현장의 교회들이 어떠한지. 그래서 제가 이쪽에도 뭐 큰 교회가 있던데요 했더니 그 큰 교회 거기만 빼고는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서 할머니들밖에 없어서 성도들이 다 20명 조금 많으면 30명.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모든 교회가 성도가 2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찬양이 너무 그립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갑자기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 그래서 이 합창단이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거. 말씀하면서도 눈물이 글썽글썽 할 만큼 그냥 그렇게 막 찬양을 사모하고 그 시간을 너무너무 사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디서 왔냐고 우리도 이제 합창단원 가입하라고 얘기하려고 우리한테. 그래서 죄송하다고 우리 순천에서 왔다고. 그래서 공연 언제 하냐. 그래서 뭐 혹시 우리가 올 수 있으면 오겠다. 뭐 이러면서 잠깐 제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포럼을 하면서 저는 그 현장을 마치고 나중에 돌아와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잡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현장 갔다 올 때마다 말씀 듣고 포럼하면 기도 제목이 수정되고 말씀 듣고 포럼하면 기도 제목이 수정되고 이렇게 제목이 수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수정됐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구례 현장에 플랫폼의 망대를 하나 세우면은 왜냐하면 이번 캠프할 때 다녔던 곳은 계속 본 게 플랫폼이었어요. 여기도 플랫폼이고 가는 곳마다 계속 플랫폼을 보게 돼서 혹시 우리가 캠프 디데이를 할 때에 플랫폼을 하나님이 이번 시간표에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왜냐면 거기에 대한 기능은 저에게도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어느 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기를 원하는가 이번 시간표에는 좀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현장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캠프 디데이가 다음 주인데 그렇게 캠프 진행하는 도간에 저희가 그 이영자 권사님 시댁 있는 동네 거기가 구례에서 조금 더 행정구역상은 구례이더라고요. 비촌이라는 곳에 다녀왔었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보면서 항전면에서 처음에는 월전 중학교 그쪽 현장으로 한 바퀴를 삥 돌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인 거예요. 왜 그 현장을 갔냐면 캠프를 시작하고 난 캠프 스타트하게 된 그 주간에 수요예배 때 포럼을 할 때에 우리 이영자 원사님 이제 부부 네 분이랑 같이 포럼을 하면서 당신 거기도 있잖아. 시댁도 구례잖아. 구례.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셔서 그 현장을 한번 밟고 오면 좋겠다라고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진행하는 주간에 그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되게 시골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명 시골은 시골이거든요. 근데 되게 독특하다. 그냥 분명히 지나서 집들이 몇 채 안 보이고를 지났는데 갔는데 분명히 오르막길로 올라갔는데 마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을이 있어서 되게 놀랐어요. 마을 입구에는 시골치고는 제법 큰 교회가 있었고 올라가니까 마을이 쭉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성된 마을에 우리 하강수 집사님 부모님 댁을 모르니까 일단 우리 주소 다시 확인하자 했는데 간판에 보니까는 하 땡땡 이렇게 써 있길래 아마 이 집이 아닐까 우리 뭐 하시성이 다 이제 이렇게 다 하시성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필 그 집에 문패가 딱 보였어요. 그랬더니 제가 주소 확인하려고 하는 사이에 우리 발빠른 성기림 전도사님이 저 집 앞에 안에 있는 어머니 할머니께 혹시 아드님이 그러면서 하강수 씨 아닙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아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네. 아무튼 그렇게 현장을 밟고 인사를 나누고 저희가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왔었는데 현장을 돌다 보니까는요. 가야 될 현장이 사실은 너무 많고 보지 못하고 있는 현장도 너무 많고 알지 못한 현장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캠프 진행 중에 지금 최봉선 성도님께서 2차 수술을 다시 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2차 수술 또 하시고 무사히 잘 깨어나셨다고 금요일날 수술 마치고 이제 약간 선망 증상이 조금 있긴 있었으나 토요일날 따님이 오셨길래 잠깐 이제 차 한 잔을 했는데 또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지속해서 들어올 줄 몰랐대요. 처음에 그냥 어머니 예배 한번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였는데 너무 놀랐다. 이렇게 1년 내내 들어와 주셔서 저희가 2월 중순 좀 지나가지고 첫 만남이 있었고 그 이후로 쭉 들어갔으니까 10개월을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11개월 차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문을 여셨고
거기에서 아직 제자를 못 찾아서 멈출 수가 없어요. 장로님, 제가 이랬어요. 장로님 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드렸는데, 근데 그게 맞잖아요. 지금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 한 지역에 반드시 한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찾을 때까지 성령 인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1캠프. 방금 전에 우리 화집회 때 말씀 나왔죠. 제1캠프. 성령 인도 받을 때까지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장소, 사람, 일 그거 찾을 때까지라 그러잖아요. 제2캠프 응답이 올 때까지 지금에서 제1캠프 구례 현장에 하고 있는 현장 잠깐 나눠봤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 2026년도 첫 시작의 말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속해서 원색적으로 반복해서 선포되어진 첫 예배였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설레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저에겐 유독 설렜냐면요. 저희 유초등부 말씀이 공생애의 미션이었어요. 근데 공생애의 미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이런 거였구나. 렘넌트들이랑 나누는데 렘넌트들이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과 우리 지금 같이 이렇게 쭉 똑같은 말씀이 같이 가고 있어서 유독 저는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너무 은혜가 되고 말씀에 그렇게 남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사역이 지금도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은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중에 내가 우리 렘넌트들과 몇 가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몇 가지를 같이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제가 그렇지 하고서는 제 마음에 유독 담겼던 현장 한 현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데 거기에 무덤가에 8장에 나와요.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가에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서는 막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발악을 한 거예요. 아니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냐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입장에서는 아직 심판 때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등장해갖고 막 이거를 보고서는 경악을 해가지고 때도 안 됐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냐면서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간구하되 이렇게 나와요. 귀신 들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귀신들이 한 말이죠. 귀신들이 뭐라고 간구를 했냐면 저기 보니까 돼지떼들이 있는데 우리를 그냥 거기로 가라 그러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가라. 예수님이 진짜 가라 했는데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이 복수잖아요.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가라 한마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은 한마디만 말씀하면은 모든 것들이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이어서 그리스도께서 한마디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가라라는 그 말이 너무 저에게는 은혜롭게 다가오는 거. 그렇지. 예수님의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야. 말씀 한마디만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모든 건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야. 와, 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이. 그래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내 능력 이것 따위, 내 능력 따위는 하나도 필요 없어. 0.0001%도 필요 없어. 나에게 필요한 거는 그분의 능력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그 능력, 나의 현장에 필요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면 돼. 라는 믿음이 저에게 너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이 지금도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역사하는 그 이름. 지금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역사도 그분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또 이 감동적인 문장. 급속도로 전도운동.
지금 우리가 있는 현 시점의 현 시간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오늘의 시간표가,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 그 길과 렘넌트들이 달려가야 되는 그 길의 그 시간표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영혼의 응답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급속도로 전도 운동을 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선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이 복음의 바톤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서 렘넌트들이 3시대에 본론적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뛸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여기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교회사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토록 핍박을 받으면서 굳이 이 대열에 서 있느냐. 오직 했으면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단 한 번도 교회사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렘넌트 운동 이렇게 일어난 적이 없었고 이런 전도운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202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12지역을 사수하라고 12지역의 절대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이 지금 선포된 거거든요. 그 말씀의 선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이라는 말씀이 선포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에 정말 집중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딱 너무 심플하게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우리 현장에 이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다리시고 있고 우리가 이 일에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여기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시선을 집중해야겠습니까? 오직 우리도 여기에다가 시선을 집중하고 우리의 현장을 계속해서 분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이 그렇게 선포됐으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랬잖아요. 현장 분석하라고. 목사님께서 나는 12지역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하고 써주셨는데 우리에게 또 우리가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12현장을 또 찾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장 분석하라고 할 때마다 또 다르다고 할 때마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 현장에 황금어장이 어딘지 또 우리가 그동안 못 보고 있었던 사각지대는 어딘지 버려져 있어서 지금 재앙지대로 가고 있는 현장은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2026년도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눈물 나지 않나요? 저희 말씀 읽으면서 혼자서 소리내서 몇 번을 읽으면서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절만 읽었는데도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지. 근데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충성된 자가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 보고 좋은 병사래요. 그냥 병사도 아니고 좋은 병사. 옆에 보십시오 한번. 좋은 병사들입니다. 네, 좋은 병사입니다. 우리는. 네. 근데 그 좋은 병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요.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여서 함께 고난을 받는데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자꾸만 매이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우리는 자꾸 매이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서 딱 시작과 준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무대로요. 나는 영적인 군사다. 병사라 그랬잖아요. 오늘 3절 4절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 자세를 가지고 내가 군사구나. 근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했구나.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진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찾고 다시 시작하고 준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남길 자를 현장에서 찾아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자세가 바로 영적인 군사, 매이는 게 없는 자. 우리를 매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법 외에는 우리를 매일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법 외에는. 그래서 방법은 7망대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원단 말씀 1강에 그랬잖아요. 아침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그래서 아침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2가지 생명선 회복하라고. 영적인 기도의 생명선, 그리고 호흡을 통하여서 우리 몸을 살리는, 뇌 살리고 몸 살리고 다 살리는 그 2가지 생명선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아침. 이때에 7망대를 우리는 세우는 겁니다. 어떠한 망대를 세우나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도록. 하루 아침에 딱 눈 뜨면 성삼위 하나님 오늘 나의 망대가 돼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보좌의 그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사는 이 삶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능력이 망대가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십자가에서 다 사실은 끝났잖아요. 그거를 또 다시 망대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오력이 나의 망대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망대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는 걸음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길 수 있는 그 망대 지금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미리 미래를 보게 해주세요. CVDIP. 근데 우리 예배 때마다 미리 보잖아요. 한 주를 지금 미리 봤잖아요. 이렇게 미리 보기, CVDIP. 그 망대를 세우고 우리의 진짜 망대 3시대, 3가지 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그 3가지 뜰에 또 그 속에 있는 3가지 뜰을 세우는 그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7망대를 우리는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군사니까. 군인이 이 망대가 없으면은 어디 가가지고서는 보초를 쓰고 그저 파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거 첫 번째 망대 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과거는 300%의 발판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화집회 때 말씀 받았어요. 어떻게 먼저 성령 인도 100%. 그러면은 내 삶에 성령의 역사,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야지. 지속할 수 있는 열매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300%, 100%. 우리의 과거는 완전하게 이렇게 하면은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300% 세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군사이고 경기하는 자. 우리에게 법대로는 뭔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게 우리에게는 법대로죠. 그죠? 우리의 기준 말고 우리의 경험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경에 주신 게 있어요.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이 법대로 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거대로 그거 붙잡고 우리는 순례자로 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순례자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여정을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절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할 때 먼저 10가지 비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여정을 갑니다. 오늘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비밀을 찾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영적 독립의 비밀, 영적 사실 그러면서 쭉 우리 10가지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발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들의 발판이 바뀌어야 되니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는 길에 하나님 나에게 5가지 확신 가지고 그 여정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9가지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9가지 흐름을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또 내가 가는 곳마다 평생의 답을 내가 가졌으니까 평생의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여정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해서 오늘 내가 가는 그곳은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해서 그 여정을 우리는 이렇게 절대 여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고 또한 렘넌트들도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학업 300%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전문성을 찾아야 돼요. 달란트 찾아야 됩니다. 이 전문성을 찾고 현장 전문성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전문성을 쓸 수 있는 현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현장성. 그리고 미래성. 현 시대의 시간표에 맞는 그 미래성. 저희 조금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자면 저희가 지금 윈터 서밋 스쿨 준비 이제 해놨고 기도하면서 이제 디데이를 저희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요게 학업 300% 이거 업으로 놓고 자면 또 업의 300%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조금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포럼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찾은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프로그램 이렇게 붙일 건데요. 밖에 붙어있는 요약본에 딱 보면은 조그만한 우리가 내 포스터 작게 출력해놨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이번 첫 시도인데 포럼을 중심으로 전부 다 모든 커리큘럼을 짰어요.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나누는 걸 전부 다 할 거예요. 모든 이제 매 시간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 포럼으로 첫 이제 1교시를 열고 새벽에 새벽 기도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책을 선정해서 경제, 문화, 정치, 환경 이런 분야별로 책을 딱 선정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책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읽고 하는 독서 포럼. 그리고 위인 포럼. 계속 메시지 나왔던 이제 내용들이죠. 위인 포럼. 우리는 이번에 첫 주제로 위인은 믿음의 위인들로만 축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포럼, 읽고서는 같이 나누는 포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달란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란트를 찾기 위한 달란트 포럼. 또 다가오는 미래를 알아야 되니까는 그 미래에 대한 포럼. 선교 현장 알아야 되니까 선교 포럼. 이게 선교 포럼 같은 경우는 주제를 좀 정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선교를 알아야 되니까 조선 선교부터 시작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러나 렘넌트들이 가야 되는 모슬렘 현장 뭐 이런 현장들 해가지고 선교 포럼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CVDIP를 찾아내고 이거를 PPT로 작품을 매일마다 만들어서 주일날은 캠프 디데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포럼 페스티벌인 거죠. 렘넌트들이 한 주간 동안 서밋 스쿨에서 인도받았던 내용들을 각자 자기들이 PPT로 만들어서 우리 지난번 현근이가 PPT 만든 것처럼 나머지 애들도 가르쳐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서 각자가 저는 이런 CVDIP를 가지고 있습니다를 포럼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담은 거예요. 이 안에 이제 전문성, 달란트 찾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담고 그리고 현장성은 우리가 이게 계속 고민했던 내용들이잖아.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 대부분의 불신자 가정이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따로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미래성을 놓고 보니 렘넌트들 가운데는 목회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도 있고 아직까지 전문성이 발견되지 달란트 못 찾은 렘넌트들도 너무 많고 달란트는 찾았으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렘넌트도 많고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어줘야겠다. 서밋이 될 수 있는 로드맵.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문성과 현장성과 미래성을 놓고 고민하다가 서밋의 자세 준비할 수 있도록 서밋의 그릇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담고 지금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300%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저희는 집어넣거든요. 학업 300%를 찾을 수 있게끔 해보려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는 했으나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들이어서 저희가 부족한 내용들은 좀 미흡하지만 계속해서 매일마다 저희도 또 매일 다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를 매일 밤마다 또 할 거예요. 준비한 내용들에 교정해야 되는 건 없는지 이렇게. 그러면 첫 일기의 모델이 한번 나오고 나면 2기 때부터는 조금 더 내 내용이 더 깊게 그리고 좀 현장에 더 필요한 내용들로 미래성 있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안학교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는 저희는 몰라요.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도전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6절에는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농부의 특징은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씨를 뿌려야 돼. 우리는 씨 뿌리는 거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기도로, 기도의 눈물로 씨를 뿌리며 자라게 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자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는 자인 거 농부. 근데 그 열매를요 농부에게 제일 먼저 준대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우리는 종일 종야 기도로 씨를 뿌리고 또 왜 우리 농부들은 지켜야 되잖아요. 이 현장 속에서 씨 뿌려놓고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농부이지만은 파수꾼으로 서서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가 함께 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정표를 보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 이정표를 견고하게 세워놓고 랩런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이정표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우리도 이 이정표를 따라서 왔어. 너희도 이 이정표를 따라서 가야 돼 하는 이정표 7 이정표 있잖아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이정표, 그 이정표를 붙잡고 이제는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감람산의 이정표, 그 속으로 들어갔더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그거를 체험하는 그 이정표, 그리고 나서는 갱신해야 되는 시간표가 또 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 우리의 기준들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과 하나님이 바울을 쓸 수밖에 없었던 기준이 다르잖아요. 갱신해야 되는 그 시간표, 네, 그 안디옥의 시간표, 그 이정표를 따라서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받기 위한 아시아의 그 이정표, 또 하나님이 완전하게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전환점이 때로는 있다라는 거, 문이 막힌 게 아니다라는 그 마게도냐의 이정표,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본론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기다라는 로마의 이정표, 그 이정표를 세우고 우리에게 먼저 업의 300%의 증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랩넌트가 받아야 될 응답인데 우리가 먼저 이 응답을 받아야 랩넌트들에게 증인으로 서잖아요. 우리는 기승전결 증인이거든요. 증인. 그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업의 300%의 증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게 우리의 미래라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의 현재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생각들이 오늘의 나를 지금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방법은 사실 너무 간단해요. 오늘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붙잡고 우리 시작하고 오늘 이거 붙잡고 준비하면 이게 나의 미래가 되고, 나의 미래는 또 랩넌트들 앞에 증인으로 서서 랩넌트들도 여기에 대한 증거거리를 가지고 이제 본론으로 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된 진짜로 가장 기본인데 놓치고 있는 거 정말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시작하고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현장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대상자, 그리고 앞으로 새신자들이 계속 오게 될 거잖아요. 해야 될 거.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찾아낼 수 있나? 예배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거 결단하시고 앞으로 오게 될 새신자 연약한 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수요 예배로 인도하세요. 왜냐? 구역공가를 제가 딱 첫 번째 첫 장을 딱 펼쳤는데 본문 말씀을 딱 봤더니 창세기더라고요. 구역공가 마지막을 딱 펼쳤더니 창세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2025년도에 창세기 1년 동안 인도받았거든요. 근데 다시 또 창세기가 시작돼요. 누구에게 그 말씀 주라고 이게 나왔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창세기 메시지가 선포될 건데, 수요 예배 때에 우리 주변에 새신자들, 이제 양육 받아야 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훈련 받아야 되죠. 수요 예배 어디에서 훈련 받을까요? 진짜 먼저는 우리가 훈련 받고, 왜? 영적 군사니까. 그러면 훈련 받을 자를 여기에다가 또 데리고 오는 거죠. 새신자. 말씀 아직까지 기초가 없는 자. 왜?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최고의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회복시켜야 된다. 왜? 하나님 앞으로 열매 주실 거니까. 지속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 이미 교회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저는 이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 시작. 교회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모든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주일날은 다 모이지만은 훈련 어디에서 다시 받지 않아도 우리 교회 예배만 와도 훈련 다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께 그런 마인드를 주셨어요. 수요 예배 때 너무 훈련 받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살리는 2026년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또 금요 기도에 또 수요 예배뿐만 아닙니다. 금요 기도의 메시지가 어떻게 세팅됐냐면,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치유예요. 지금 치유 메시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 들으러 누가 와야 될까요? 우리도 물론 아직까지 치유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래도 제법 치유됐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치유 대상자들을 너의 생각과 마음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너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돈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로. 치유 대상자들을.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진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증거거리가 일어나는, 그래서 진짜 축제가 되어지는 금요 기도회가 2026년도에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믿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 제목 잡았으니까 이미. 기도 제목 잡고 기도 시작했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역사하신다고 했거든요. 성경의 증거가 얼마나 허도하게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 잡았고 기도 시작했으니까 이 응답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살리고 올 한 해에는 우리는 예배가 살아나면은 금토일 시대의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때는 모두 렘넌트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의, 이게 이제 토요학교가 또 어떻게 더 풍성해질지 모르겠는데, 응답의 증인으로 서서 렘넌트들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고, 또한 주일날에는 반드시 완전하게 말씀을 다시 완전하게 각인시키고 또 평일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2026년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요, 서론에 시작할 때 결론에 시작할 때 강조하셨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이렇게 한 단어로 요약해 주셨어요. 꼭. 이거를 다 줄여가지고 한 단어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꼭 이렇게 말씀. 꼭 뭘 해야 되냐. 네, 당연한 거 찾으라 그랬어요. 꼭 필요한 게 뭔지, 필연성, 내 현장에 필요한 거, 그리고 꼭 절대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이거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 서론에도 그리고 결론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영적 군사고 경기하는 자고, 농부에게 당연한 건 예배입니다. 네, 영적 군사에게 당연한 것도 예배고, 그래서 반드시 2026년도에 12지역을 정복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네, 우리의 뇌에 각인하고 보좌에 각인하는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하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준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도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급속한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현장에서 또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우리 현장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 받으라고
서라고 하셨사오니 오직 증인으로 서라고 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신령한 복이 나타나는 주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절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 묵상 속으로 주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에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난은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영적인 것으로 우리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것이며 또한 경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의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현장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말씀, 우리가 붙잡은 기도 제목 그대로 지금 이 시간 이미 하나님이 우리 현장 가운데 그대로 응답을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전문성과 현장성과 미래성, 응답의 300%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